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시던 일과 대화를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기도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래요. 그럼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조상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지 순종하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제가 일본과 독일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다룬 EBS 교육방송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전범 국가로 이제 일본과 독일이 나옵니다. 근데 독일에 대한 주변 나라의 시각과 일본에 대한 주변 나라들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독일은 전쟁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나름 그 책임을 지려고 정말 굉장히 노력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주변 국가들과의 사이가 전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본 주변의 나라들과 거의 원수 사이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갈등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아시아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에서 전쟁의 피해를 당한 아시아 주변국들에게 일본은 그냥 유감이다 이런 표현만 하지 그 후에 어떤 책임 있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진심으로 어떤 회개의 태도나 자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친 태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변국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실제로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나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범 처리를 하고 그걸 위해 법제정도 하고 굉장히 전쟁 후에 그런 책임을 지려는 그런 전범 처리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주범들은 모두 다 그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또 벌을 받게 되고요. 근데 일본은 전범자들에게 2차 세계대전의 전범자들에게 모두 면죄부를 대부분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일본은 늘 정치 후진국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범 처리를 안 함으로써 당장의 갈등, 국내의 갈등도 면하게 되고 또 다른 갈등들도 면하게 되지만 그걸 건너뛴 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제 일본이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도 복음으로 결론난 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정말 힘들다는 핑계 또 고통스럽다는 핑계로 우리 삶의 어떤 전범 처리, 과거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가지고 있던 옛 습관들, 옛 죄악들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삶에서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그 영향력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 그리고 우리 삶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의 습관들, 죄된 습관들을 확실하게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주님 말씀 따라 제대로 신앙이 서고 있구나, 나아가고 있구나,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항상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던 것들은 잡고 있는 것은 새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 삶을 좀먹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는 남아있는 그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소탕하고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는커녕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나아가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서서히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 여러분 몇 년 만에 끝났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정복은 6년 만에 그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6년 만에 가나안 전체 영토를 다 정복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영토를.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토들 사이사이에 조금씩 남아있는 그 남아있는 7족속들과의 전쟁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개되냐면 무려 400년간 다윗 왕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 전쟁이 그러니까 정복은 6년 만에 끝났지만 400년간의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대부분 구원받는 거는 금방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 안 몰아내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복했던 그 죄악들이 그 남아있는 7족속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쫓아낸 것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우리 인생을 좀먹고 파먹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파멸되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우리는 친하게 지낼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죄가 우리를 다스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든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왜냐? 왕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몇 주 전에 태풍들이 연달아 왔죠. 8호 태풍, 마이사, 또 9호 태풍, 하이선 이렇게 태풍들이 연달아 왔어요. 그래서 그 태풍 속보를 보면서 그 동영상 뉴스를 보면은 그 태풍이 몰고 온 그 해일, 쓰나미 때문에 정말로 방파제가 무너지고 막 집들이 다 해안들이 다 잠기고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이 죽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이 세상의 죄악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죄악의 파도와 해일과 쓰나미가 우리에게 밀려들 때 일차적으로는 어떤 쓰나미가 해일이 밀려드냐면은 처음에는 성적 탐닉의 그런 파도가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적 탐닉의 그 1차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어떤 파도가 들어오냐면은 물질 추구. 예. 정말로 물질 추구라는 그런 죄악의 해일이 파도가 밀려 들어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파도가 들어오냐면은 자아 추구라는, 결국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파도들이 우리를 덮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 탐닉, 그리고 물질 추구, 그 다음에 자아 추구, 이 세 가지 파도가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쳐들어오는데, 교회는 이 세상의 바다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요. 바다 저기 바깥에 내륙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바다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니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파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런 죄악의 파도와 바다를 통해서 계속 밀려올 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파도에 휩쓸려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거룩과 순결을 지키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으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국 이 파도에 휩쓸려 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나마 요새는 그 코로나 전에는 예배당이라도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 예배다 보니 예배당도 나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거나 또 아니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출되는 게 세상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 보면요,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주로 뭘 본다?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런 영상물들을 보다 보니까 점점 세상의 문화와 가치, 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숨어서 들어오는 세상의 그런 공격들, 사탄의 공격들, 그런 가치관들을 그냥 주저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굉장한 세상의 파도를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예배당에서는, 교회 다닐 때는,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예. 실제로 예배당 바깥에서는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이순신 증후군이라고 하죠. 세상 바깥, 그 예배당 바깥에서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내동댕이 쳐져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파도에 쓸려 있는, 그래서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내팽개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분노하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울해하며 그냥 누구 남 탓하며 그렇게 세상을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교회의 자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파도에 휩쓸려 있는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 죄악의 파도에 쓸려서 자리를 벗어나 정말 죄악으로 쓸려가 처박힌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말로는
말보다는 이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돌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죄의 분량이 차고 그 때가 되면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이 쓸려가는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되는 태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거룩의 자리, 회개의 자리, 원래 교회가 서 있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제가 한 구절만 읽을게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멘. 예, 그 앞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뭘 볼 것이다?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애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슬퍼한다는 거죠. 왜 슬퍼합니까?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는 이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 시작이라는 거죠. 아, 나는 정말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존재구나. 죄를 내가 어떻게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구나.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이 존재에 대해서 끝없는 완전한 절망감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늘 애통함이 없는 회개, 정말 반쪽짜리 회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애통한 사람은요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철저한 절망의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사람에 대한 절망, 세상에 대한 절망을 보고 아,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구나. 사람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 남아있던 모든 소망의 닻을, 줄을 다 끊어버려진 그런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애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건요 정말 붙잡고 싶어서 붙잡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거 밖에는 붙잡을 게 없으니까 붙잡게 되는 거죠.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거 외에는 어떤 길 가도 살 수 없다는 걸 자기가 보게 된 거죠. 사람이 애통하고 싶어서 애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빨리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의 시간이 더 당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사람,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는 하지만 억지로 끄집어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가서 빨리 절망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가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본인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세상의 끝을 봐야만 절망을 하게 되거든요. 아, 세상은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 능력에 대해 절망하고 내 외모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부모님에게 내 애인에게 내가 기대해왔던 그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과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되면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애통해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애통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혈루병 앓던 여인이 정말로 30년을 넘도록 정말로 애통했던 여인이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봤는데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수십 년 세월 다 버렸을 때 낭비하고 나니까 아 그때 예수를 만났을 때 이분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구나. 예, 이분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구나 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지만 돈 주고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줬는데 어떠한 행복도 만족도 안정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급함만 더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이분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의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분이구나. 그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진정한 해가를 얻게 된 거죠. 예. 우리가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레드다 해서 우울함에 분노에 휩싸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소망이 없어서 우울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정말 좌절하고 분노하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정말로 이 시대에 모두가 아무래서 소망을 말할 수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과연 소망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들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위기가 곧 기회인 거예요. 평소에는 조그만 촛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30W짜리 65W짜리 그냥 전등만 켜도 그 촛불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깜깜한 어두움이 닥치게 되면요, 그 조그만 촛불 하나를요 저 몇 리가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 주변을 밝게 비추게 되어 있어요. 예. 모두가 절망한 시간, 모두가 포기한 시간, 모두가 낙심한 시간, 오히려 이때가 복음이 빛을 발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코로나 라이트인 거예요. 코로나가 오히려 복음의 빛을 밝혀주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누가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바로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모든 희망을 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거룩한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남아있는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서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죄된 습관, 정말 거룩하지 못하고 정말 순결하지 못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죄된 습관들, 가치관들을 우리가 정말 코로나 기간이라고 그것으로 오히려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회복되는 뿐만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께로 그 자리를 옮겨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세상에 닿아 있는 모든 소망의 가능성을 아버지 이제는 회개하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족속들이 남아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소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점점점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세상의 습관에 아버지 이제는 물들어가고 급기야 이제는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어 모두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찢고 가슴을 정말로 애통해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된 습관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몰아낼 수 있도록, 완전히 정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만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주님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만 소망으로 붙잡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아버지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세대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소망을 말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울한 사람들에게, 분노한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되시는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 이긴 자로 주 옆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또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완전한 백신 또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백신을 개발한다 하여도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오면은 결국 우리가 개발한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고 또 다른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점점 이런 코로나 같은 점점 변종 바이러스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점점 많은 어려움들이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살기 어려워질 것이고, 정말 곳곳에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태풍들, 생각하지 못한 이상기후 현상들, 수많은 전쟁의 위협들,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대로 정말 세상이 점점 더 주님 다시 오실 때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주님 곧 오시는데, 아니 오늘 오실 수 있는데, 아버지 정말 온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등대로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비난받기보다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주는 시간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성경적 가치관이 반영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같이 정말로 아버지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어지고 정말 좋은 법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나쁜 법들은 제거되어지고 좋은 입법 활동이 국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조국과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정말로 온 세상이 정말로 안정화되지 못하고 점점 어려움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 한순간에 지금 단기간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아버지 정말 우리의 무능함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텐데, 아버지 이 무능함 속에서, 실망함 속에서 정말로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구나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막 강팍함들이, 사람들의 완악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천재지변 앞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갖 재난들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 존재의 철저한 한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행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시고, 온 조국과 정말로 아버지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나라의 국회와 이 나라의 정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성경적 가치관이 반영되는 입법들이 반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 아버지 죄된 정말로 가치관들이 포함된 그런 법들은 제거되어지고 아버지 발의가 되지 않고 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아버지 반영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좋은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 또 국회 지도자들, 각 처해 있는 아버지 정말 모든 주관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펴라 멸망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정말 가치관만이 아버지 온 세상의 법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나라 민족의 정말로 지도자들을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교회가 아버지 세상의 등대로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비난받기보다 세상의 부활의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를 설 수 있도록, 교회들이 오히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조국과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집에 모여있는 시간이 많지만, 이 시간 동안 도와요 가정들이 정말로 아버지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추석이 올 텐데, 정말 추석 주간에 우리가 뭐 가족들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 있지만, 정말 가족들이, 온 친척들이 정말로 아버지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그들의 복음의 소식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예배시켜 주시고, 그들이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집에서 보는 시간이 많을 이때, 아버지 이것이 그냥 의미 없이 허무하게 보내어지는 죽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빠와 엄마와 모든 자녀들 가운데 또 아버지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도 거기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 구성원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말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마음 배후에 생산한 어둠의 권세들을 파여 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친족들과 가족들 가운데 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되어지게 하시고,
애통한 심령 허락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무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정말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석에 우리가 만나거나 아버지 정말 대면하게 되는 시간에 또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되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예수 믿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멸방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네시아 배성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사역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지금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의 어깨를 만져주셔서 그 어깨의 모든 고통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비자가 연장 수속이 속히 발급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한국도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제약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 속히 인도네시아에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비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달라고 인도네시아 땅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오늘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 사역하고 계신 우리 배성현 선교사님 정말로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그것을 인하여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그 어깨에 손을 얹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통증을 정말로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어깨를 낫게 하시며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완전한 쾌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함께 하신 주님, 정말로 이 약한 것이 정말 이분의 사역에 침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가정을 모든 악으로부터 또 아버지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입국의 문과 또 비자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정말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네시아에 정말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비자 연장 수속이 잘 되어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가 정말 주님의 땅 되게 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땅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들을 주관하셔서 정말로 인도네시아 땅에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인해 찬양을 드리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품고 있는 열방을 향한 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북한 선교와 또 난민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렌족 난민도 지금 후원하고 있고요. 또 여러모로 난민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세호 선교사님이 지금 난민 관련으로 이제 급한 기도 제목이 지금 들어왔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옆에 그 레스보스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난민 캠프가 이제 있어요. 모리아 난민 캠프라 그러는데 거기 지금 화재로 인해서 28,000명의 아프간, 또 시리아, 예멘 난민들이 거리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난민 수용 인원이 최다 3,000명인데 지금 이 화재로 인해 수용소가 너무 많이 다 불타서 1만 명 이상이 다 길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코로나까지 확진자들이 나와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난민들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그네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아버지 정말 이들의 이 긴급한 상황을 주님께서 구조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이 모리아 난민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지금 구호 활동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지금 파송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한국까지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이것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지금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인해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울러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있는 모리아 난민 캠프 화재로
정말로 10,000명이 넘는 난민들이 지금 수용소를 잃은 채 정말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십시오. 아프간 사람, 시리아 사람, 예멘 난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거리에서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좌로 우로 앞으로 다 막혔다면 하늘길을 열어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난민들은 더 취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들을 주관하셔서 또 유럽 사람들과 아버지 유럽 나라들이 이들 향한 정말로 가장 최소한의 문이라도 열어주셔서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시고, 난민과 또 유럽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